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의 그 뜻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고 또 원하는 소망들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믿음의 눈을 더 크게 여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그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 (18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이 다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눈을 열어서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줄지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눈을 열어서 보니까 주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고, 또 눈을 열어서 보니까 주께서 높은 보좌에 계셨던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며 천사들이 서로 노래하고 또 화답하는 그런 모습을 본 그런 내용들을 노래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우리 또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소망들이 사실은 우리 주님이 너는 봄으로써 믿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더 복되도다 하신 그 말씀을 사실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그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시적인 어떠한 광선들을 내 눈으로 받아들여서, 그리고 내 뇌에서 그것들을 시신경에서 인지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신체적이거나 가시적이거나 어떤 인지적이거나 분석적이거나 생득적인 어떤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눈으로 생득적으로 얻어진 것은 그러한 지식이 아닌데 내 마음에서 믿어지는 지식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어지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되어지는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그것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증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믿음의 눈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처럼 그렇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구영신 예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린 지난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세 부류들 중에 가운데 사람으로 살펴보았죠. 근데 이 시므온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주께서 나를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내 눈으로 주의 영광을 지금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빨리 그 주님 곁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소망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일까요? 아마 이 시므온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느 목사님의 그 지금 92살이신가 94살이 되신 그 어느 목사님의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래요. 목사야, 목사야, 나는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데 죽어지지가 않아. 죽어지지가 않아. 근데
그 연세가 드셔서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데 몸이 건강하시죠. 음식 잘 드시죠. 잘 돌아다니시니까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그분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무엇입니까? 참 은혜다. 죽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다. 또 그렇게 건강한 것이 은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일을 당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할 거예요. 그래도 이 시므온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가 젊었을 때 받았다면 장래의 소망이 그에게는 완전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었겠죠. 그러나 만약 병들고 그리고 빨리 주님 이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때에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은 인내해라, 견뎌라 하는 그러한 말씀과도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쨌거나 시므온에게는 지금 그 영광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확신을 주셨던 그 확신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도 마찬가지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근데 그 영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영을 우리가 눈으로서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감각으로서는 그것을 느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수건이 벗겨지듯 주께서 우리의 가리워진 그런 육적인 기대감과 육적인 소망들과 육적인 것들이 다 벗겨지고 난 다음에는 주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은 종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러나 종말적 의미를 우리 현실로 가져와 보자고요.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기대감들이 있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육체적이고 생득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리고 가시적이고 이런 것들로 가득한 내 마음의 원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탐심이라고 이야기하죠. 탐심은 모든 죄의 근본이고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 죄악의 길로, 그리고 또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줘요. 그 모든 탐심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이 말씀은 모세에 대한 그 이야기를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왔더니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어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까? 모세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어디에 집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세의 얼굴에 비치는 그 광채에 집중해요. 우와, 신기하다. 어떻게 얼굴에서 저런 빛이 나올 수 있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모세의 얼굴에 나오는 광채에 집중하니 모세가 수건으로 그 얼굴을 덮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곧바로 사람들이 그 얼굴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덮어버린 거죠. 언제까지 그 광채가 유지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것은 유효하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 일시적인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신비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영적인 그런 체험들, 그러한 현상들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드러나면 이제는 그 수건을 덮을 이유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그 일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영적이거나 신비한 현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그리고 우리 삶에 확증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탐심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정욕의 수건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 생의 자랑들의 수건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듯 독대하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독대해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 것을 말해줍니다. 그 말씀들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나 내실 줄 믿습니다.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시므온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주일 말씀 산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등장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첫 번째 누구죠? 들판의 목자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 세 번째 여선지자 안나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들판의 목자들은 어떻게 증인이 되었나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들판의 목자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벤허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리메이크도 되긴 했었는데 옛날 벤허를 보게 되면 그때 벤허를 도와주는 그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차 경기를 나갈 수 있도록 벤허에게 그 전차 말들이 이끄는 여러 말들이 함께 합력해서 전차를 이끄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베두인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바로 저기서 볼 때 저 목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었나?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주변의 사람이었나? 든 예수님의 아기 탄생을 경험했던 그 간증을 하는 내용이 그 영화에도 등장해요. 베너의 그 영화에는 예수님의 뒷모습만 등장하죠. 항상 뒷모습만 등장해요. 몇 장면 아니지만 뒷모습이 등장하고, 어쨌든 거기에 목자, 들판에 있었던 목자가 베너에게 저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들판의 목자들이 누구에게 증거했냐면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기들이 경험한 천사들이 나타나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마구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아마 그 자리에는 동방박사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누가복음엔 동방박사들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바로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들판의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자,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렇습니다. 목자들이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삶 때문이었습니다. 눌러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실히 삶의 직무를 다할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윗줄과 아랫줄이 바뀌면 안 된다고요. 주의 영광을 경험해서 그들의 삶을 증인된 삶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실히 삶의 직무를 다할 때 주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자로서의 직분,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서 천덕꾸리기 당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낙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 사회 풍토 속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래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내 양떼를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직무를 다할 때 주의 영광이 그 들판에 나타났다는 거죠. 또 저 목자들의 선조가 누구일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눠봤었잖아요. 만약 레갑 족속의 후예들이다 라고 한다면 그들이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지를 잘 지킨 거예요. 선조들의 이야기,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 부모의 이야기를 철석같이 잘 지키는 거예요. 그 철석같고 성실하고 순종하는 그 직무가 바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했다.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나타난 것도 신비적인 경험, 신비한 체험,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그러한 신비적인 체험은 결국 이들이 자기들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 베들레헴 들판에, 그 양울이, 지금도 베들레헴 들판에 가면 바위가 파져 있고, 그리고 그 바위 안에 바위가 있는 이런 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그 굴처럼 이렇게 막 파져 있는 곳들이 있단 말이죠. 그곳에 양들과 함께 그 굴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하는, 바로 그러한 목자로서, 목동으로서의 삶의 직무를 성실히 감당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삶의 일들을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일들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청년들은요, 열심히 뜨거워야죠. 열심히 뜨거워야 돼. 뜨겁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전하고, 그래야 비전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그리고 이 땅에 그런 어떤 빛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가능성들이 청년들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그 몸을 학대해도 안 되고, 이상한 거 먹지 마시고, 그래야 자기 몸을 더 개발할 수 있고 더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더욱더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더 많아져요. 그러나 이상한 거 젊을 때 막 먹고 그러면 금세 운명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괜히 술 취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싸움 나가지고 금세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고, 뭐 몸에 좋지 않은 그런 담배 뭐 이런 거 하다가 대마초 이런데 뭐 갑자기 이렇게 유혹을 받기도 하고, 하다 보면 점점 더 헤로인이며 아니면 신종 마약이며 뭐 이런 데까지 나가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기 어디죠? 태국, 대만도 그런가요? 태국에는 그 대마 젤리가 있고, 아이들이 젤리 사탕을 샀는데 그게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관광객이 아이스크림을 산, 특별히 스페셜 아이스크림 줄까요? 예스 했더니 노란색의 아이스크림을 주는데 그 대마가 섞인 아이스크림을 준 거예요. 한 입 먹고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대마가 섞인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아이스크림도 사탕도 케이크도 뭐 초콜릿도 그런 대마가 합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통제하려고 하는데도 너무 많이 퍼져 있으니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켜야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그러한 사명들을 우리 청년들이 잘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은 어떻게 증인이 되었습니까? 자,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같이 계속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지시하심과 감동을 무시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요. 26절, 27절에 가서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그가 받은 거예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더니, 27절에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령의 지시하심이 갑자기 우리가 황홀경에 쫙 빠져가지고 갑자기 환상 중에 쫙 뭔가를 보고 해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리 마음이나 우리 생각에 번뜩하고 드는 정신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거나 또는 어떤 헌금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번뜩 들었다, 말씀을 듣는데 번뜩 들었다, 아니면 내가 아침에 잠을 깼는데 또 번뜩 들었다, 기도하는 중간에 번뜩 들었다,
근데 그런 번뜩 든 것을 에이 아닐 거야, 에이 나한테 왜 이래세요, 이거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 햇생각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렇게 무시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통로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민감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이것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기도하다 말씀이 떠오른다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하다가 말씀인지 어떤 은혜로운 것들이 딱 떠오른다든지 그것을 바로바로 메모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메모한 것이 내게 나중에 그것이 응답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좋은 말씀이네 그리고 지나버리잖아요. 다음에 생각이 안 나. 뭔가 떠올랐는데 그게 뭐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또 희한한 것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생각이 안 나네, 그때 깜빡하고 적지를 못했어요, 너무 바빠서 적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다시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럼 또 생각이 나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말씀이 또 딱 하고 떠올라요. 한번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들을 무시하거나 이것들을 그냥 경시해 버리면,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자, 이 시므온은 그 위에, 누가복음 2장 25절, 그의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오순절날에 성령이 제자들의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처럼 임해있던 것처럼 시므온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므온에게는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한 특별한 어떤 능력들이 그에게 아주 컸던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 그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했어요. 또 하나님이 직무를 맡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 일들을 볼 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 우리의 어떤 신비적인 에너지나 어떤 황홀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인격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어떤 양을 채운다거나 성령의 어떤 아우라를 우리가 얼마큼 나타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주시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얼마만큼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간적으로 반응하고 얼마만큼 순종하고 그것을 멸시하지 않는 삶을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더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삶들을 우리가 더 배워 나가야 될 것이에요. 시므온은 바로 그 지시하심과 감동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이것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죠. 여선지자 안나는 어떻게 증인이 되었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바라보는 금식과 기도가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금식과 기도로 성전에서 매일같이 주를 섬기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근데 누가복음 18장으로 넘어가면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 이 84세 된 이 과부, 이 안나와 같은 그러한 한 과부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과부 모티브라고 하는 그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 또 과부로 등장하는 어떤 선지자들과 관계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끈질기다는 거죠. 끈질길 수밖에 없어요.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를 도와줄 이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위로가 하나님밖에 없죠. 남편이겠습니까? 자식이겠습니까? 자식은 어리고 그 자식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 자식들을 돌볼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버렸습니다. 사회적으로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그들 곁에 나타났고 그들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이 과부는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탄원을 하고 신원을 내는 거죠. 그도 귀찮아서라도 그 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 그들의 마음에 바라고 그 원하는 소원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심지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녀의 금식이 40일 금식을 몇 번 했느냐, 아니면 그 작정 기도가 몇 번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끈질기고 소망을 놓지 않고, 그리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고 오래 참고 그 위로와 그 하나님의 그 나타나실 영광을 바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을 바로 놓치지 않았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자, 다음 다섯 번째, 이것이 아마 세 부류가 정리되는 거겠죠. 자, 이상의 사람들이 보여준 삶이 중요한 의미 하나 더 있어요. 말씀 띄워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비적 체험도 성령의 특별한 지시하심과 감동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는 신앙의 삶 또한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8절 39절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그 정수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첫째, 둘째 했으니 높이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우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둘째도 그와 같다, 둘째도 첫째와 같다. 그 이야기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가 아닌 또 첫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란 얘기예요. 같은 급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동시에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 휴머니스트인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어디 하나에 치우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신비적인 체험이나 성령의 특별한 지시나 특별한 감동,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사는 것,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그 지시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의 삶의 본질이라 하는 것은 바로 신비적인 경험, 이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뜨거움과 확신과 능력을 줄 수 있지만 이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 위로를 바라보고 묵묵히 자기의 직분을 지키고 그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성도들의 삶이 더 귀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는 갑자기 우연히이지만 하나님께는 때를 따라 필연적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자, 우리는 들판에 있는 목자들도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했을 뿐이에요. 성실히 했을 뿐이에요. 근데 갑자기 우연히 그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들이 느낄 땐. 근데 하나님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 들판 그 굴에 양들과 함께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양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새벽에 눈을 떠가지고 하늘을 쳐다본 거예요.
그때 천군 천사가 보인 거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성전에서 감동을 받고 성전에 가야 되겠다 들어가 있는데 그때 마침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끈질기게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연히 갑자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신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직분으로, 어떤 이에게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어떤 이에게는 그렇게 주를 향한 소망으로 끈질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깨어 있기 위한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거는 아주 1차원적인 그러한 기도예요. 신앙을 이제 막 가진 사람들이 그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그러한 기도인 거죠. 그러나 정말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도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감사로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깨어있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그 눈은, 마음의 눈은 점점 닫히게 되어 있어요. 안 봐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니 안 봐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봐야 되는데 안 봐요. 왜? 안 보일 수밖에 없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 있는데요. 근데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그 눈이 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께 이제 우리 한 목사님, 이제 연로하신 목사님 두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 두 분에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분들 당신들의 일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또 하는 말씀들이 하시면 뭐라 그러냐면, 한숨도 못 잤어. 한숨도 못 자고 나왔어. 아침 일찍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잠이 안 온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기쁘고 너무 설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분들에게 확신이 와버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실까 그게 궁금하니까 빨리 내일이 아침에 되고 싶어 한 거예요. 잠도 안 주무시고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오신 거죠. 그렇게 만나서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과 기쁨으로 있는 사람들은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 잠이 안 오거든요.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막 설레거든요. 우리가 소풍 간다, 어릴 때 소풍 간다, 애들이 안 자요. 야, 일찍 자고 가야지. 잠을 안 자. 그날따라 더 안 자요. 나 잠 일찍 잘 거야. 그래놓고 잠을 안 자요. 몇 시나 됐어? 또 몇 시 됐어? 내일 뭐 입고 가? 내일 점심 뭐 싸줄 거야? 이런 별의별, 재워놓으면 일어나서 물어보고, 재워놓으면 일어나서 물어보고. 또 우리 남자들 군대 가신 분들 휴가 나올 그 전날 되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면 또 전날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밤이 새서 그 군복 다리고 군화에 광내고, 그리고 잠 안 자고 나오죠. 언제 자느냐? 전철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그때 자면 되지 뭐. 그 전날까지 잠이 안 와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설레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 정리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 같은 시대가 되었고 그 속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소외되고 도태되어 보이지만 믿음의 소망은 반드시 빛을 볼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고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들판의 목자들도 잊혀진 사람들이고
시므온 지파의 후손인 그 시므온도 없어진 지파, 잊혀진 지파의 후손일 뿐이고, 과부된 그 안나도 84세까지 60여 년간을 과부로 지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람들로부터 쯔쯔쯔쯔 하고 혀참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겠지요. 이러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증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셔서 주의 영광스러운 그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소외되고 작고 잊혀지고 버림받은 존재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소망들을 내가 갖고 있사오니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같은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소망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역사들이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일들과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말씀의 소망들이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늘 있어지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찬송으로 감사로 기뻐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도구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학생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질병을 만난 이들 하나님 우리 동행자들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